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서 목회하고 있는 명문교회 이덕지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 뵐 때마다 사실 참 너무 부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반 목회자하고 다르게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이나 했어요. 그 일반 목회자들이 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하다가 이 신학교를 가야 하나 안 가야 되느냐, 이 참 심각한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따가 제가 하나님 만났던 잠깐의 간증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87년도에 교직을 10년 하던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명문교회는 34년 전에 방 안에서 우리 집 사람과 아기 4살짜리 2살짜리를 데리고 방에서 시작하여 개척해서 성장한 전형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 기간 동안 34년의 세월 동안 제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신학교 올라갈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을 했는데 세계 선교를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신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에 선교사 가는가 싶어 겁먹어가지고 나이가 36인데 저희 집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에요. 아무도. 아버지, 어머니 가게는 삼촌, 당숙, 아재비 집까지 한 명도 예수 믿는 집이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또 안 믿는 애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뭐 믿다가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제 일생 동안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결혼도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는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도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사람도 학교 교사를 해서 이제 만났는데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는 정반대예요.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 또 가정은 우리 집은 아들 6에 딸이 하나고 저 집은 딸 6에 아들 하나예요. 완전히 전혀 다른 거예요. 아들 6에 딸 하나, 딸 6에 아들 하나. 5번 대 5번이 만났어요. 그게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집 사람은 5대를 믿은 집안의 여자니까 어떤 면에는 잘 준비된 사람이고 저는 시골학교 대구에서 이제 그 학교 교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이렇게 이제 평생 이렇게 지금 선생만 하고 내 인생을 끝낸다는 건 이거 너무 안 되겠다. 그 당시는 다 그랬습니다만은 기나긴 가난과의 싸움인데 돈 벌어 잘 살아야지 뭐 이거 선생 오래 해서는 별 게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중간에 1979년도에서 1980년 가을까지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돈벌이 하러 나갔습니다. 저 중동 땅 쿠웨이트라는 곳으로
사우디, 쿠웨이트.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본 겁니다. 공무원도 해보고 노가다판 당시에 그랜드 패시픽이라는 미국 건축 설비회사에 돈벌이 하러 나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교사 봉급 받을 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30만 원 정도 이쪽 저쪽인데 해외 가서 받는 봉급이 얼마냐 하면은 당시에 2,500불이었습니다. US 달러 900대 1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시간의 수당 오버타임까지 받으면 3,000불 이상 받는데 가만히 생각해 거의 10대 1 이렇게 받는 봉급인데 왜 내가 선생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 바보같이 그만두자 해가지고 휴직을 하고 돈벌이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인생 역경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다시 국내로 잠깐 돌았는데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마음도 아팠고 그래서 자원해서 시골 학교로 다시 가서 거기서 저의 지금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래도 조그마한 지금 생각의 믿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항상 정말로 살아 계실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건가? 그게 젊은 날 나의 가장 퀘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100%가 아니니까. 제가 늘 우리 성도들 보고 설교하다가 답답하면 천국이 정말로 있다. 지옥도 정말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예수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데 이래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런 갈등과 그런 고통과 그런 그 갑갑함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 있던 어느 날 내가 맡았던 학급의 아이들하고 이제 총각 선생이었으니까요. 월급 받으면 뭐 어차피 이제 해외 갔다가 왔으니까 월급 받으면 아이들 한 반을 다 짜장면 사주기도 하고 좀 괴팍한 선생이었죠. 어떤 면에서. 어떤 날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전부 뭐 이렇게 또 청바지도 사주고 채울 수 없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야 하는데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을 은혜 받고 난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선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진짜 이게 가능한 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건 맞는 것인가? 이 갈등이 성령의 불을 받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러나 조금이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제 애들 그래도 나도 큰 확신도 없으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애들 데리고 이제 여기저기 시골 학교니까 다니면서 있는데 전도 대원들을 이제 이 시골 학교니까 여선생님들 남선생님들 결혼하는 사람 빼놓고 제가 사람이 재밌으니까 이 처녀 선생 총각 선생 반장했어요.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전도하러 가자. 그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믿음도 없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 성서공에서 나온 작은 신약 성경 그걸 들고 이제 여기저기 전도하러 이제 막 다녔어요. 그중에 열심인 학생들도 하고 같이. 근데 어느 날 우리 전도대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 사람이에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선을 본 거예요. 선을 봤는데 그 선 본 분이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을 보고 우리 장인어른은 그 당시에 다른 시골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은 전부 장로권사, 장로권사, 장로권사 그리고 지금은 다 선생들이에요. 대부분. 그러고 이제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는 집이고 독특하게. 자,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선 보고 오더니 이제 그 교수가 우리 시골 학교니까 이 교수가 잘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방에 재워줬어요. 얼마나 웃기냐면 내 방에 재워줬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 그저 말이야. 우리 집 사람도 이간데 이 선생이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하고 결혼할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정말로 한 번도 교무실에서 다투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참 내가 보니까 도시락 사가 다니도 아마 그런 여자는 만나기 힘들 거예요. 적극 추천한다 이랬다고. 잘 데가 없으니까 호텔이 없는데 시골에 내 방이 재워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나는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작정 100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는데 나는 성격적으로 희미한 가구는 질색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만나가 뭐 이렇게 이제 언제 결혼하느냐 뭐 상당히 이제 좀 진척되고 선 봤으니까 둘이 뭐 이래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상황으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막 헤매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막. 근데 아마 그분이 믿음이 영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담배 피우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생각에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가 담배 피우는 저 정도의 믿음은 내가 일생 같이 못 산다고 가시오 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완전 아웃되고 난 뒤에 그렇게 되어놓고는 오히려 헤매는 거예요. 그래 내 입장에 보면 전도대원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달래고 그러면서 앞차가 가면 뒤차가 오는 거니까 뭐 그런 것과 그러냐고 가자 그랬더니 막 시험 들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좀 심각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시집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지 이랬다고요. 농담 삼아 했는 게 농담할 게 있지. 이 처녀 선생한테 할 말이 따로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더라고. 정색을 하고 따지길래 나도 처음으로 정색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어땠어? 내가 어떤데? 내가 교수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데?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좀 언성을 높이다가 생각해보라고. 내가 어떤데? 그때까지 내가 시골 학교에 왜 오게 된지 우리 교장 선생님도 몰랐고 내가 대구 시내 1급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가 시골 학교를 갔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내 지나온 인생 문제, 내가 고민하는 문제, 진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서로 정이 들어가 뭐 더 할 거 없고 결혼하자. 이가 결혼한 게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웃으면서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데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하늘이 높은 같이 땅과 하늘이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루어진 선지자로서 66장 안에
9장까지는 구약적 개념이고 다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가깝다는 개념이 뭐죠? 가깝다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 개념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LA까지 거리가 얼마냐, 여기서 일본까지 거리가 얼마냐, 여기서 이제 뭐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거리 개념은 마일, 우리는 킬로잖아요. 몇 킬로, 몇 마일. 서울,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리 개념이고 하나는 마음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것은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제가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 34년 동안 그것도 방 안에서 우리 집사람 나 36세 신학교 가니까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좀 창피하지만 청신신학대학원에 전 시험 과목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시험 과목도 모르고 갔다니까요. 뭐 그 당시에 3대1, 4대1 이런데 어쨌든 신대원에 시험을 쳐가지고 공부도 한 번도 안 한 게 합격이 됐다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기절초풍하는 거 있죠.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만일에 목사 된다면 죽어도 결혼하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 모 교회가 저 경상도에서 제1번 경상도 문경 하계 교회예요. 선교사가 와가 세운 교회예요. 그 선교사하고 우리 집사람의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주 장로 같이 해서 만든 교회. 지금 130년이 넘은 교회예요.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그게 5대를 믿는 집안들이죠. 그러니까 시골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걸 보았던 우리 집 사람은 결혼 기피 1호 대상이 목사. 절대 이거하고 결혼하면 절단 난다. 근데 애 둘이 나놓고 내가 헷가닥 해가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집 사람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안 된다.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말씀이 너는 예수제인 만나가지고 망했다. 그게 무슨 말이고 신학교 간다더니 이 집안에 예수쟁이 이거 네가 예수쟁이 하나만 해도 머리 아픈데 신학교 가더니 꼴도 보기 싫다. 온 집안이 반대예요. 우리 맨 큰 형은 해양대학 나왔습니다. 뭐 이 형들도 나머지 다 형들도 밑에 동생은 경북대학 나왔는데 IBM에 근무했습니다. 셋째 형은 고려대학 나왔는데 기업은 지점장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세상 말로 다 잘 나가니까 이거 예수쟁이 이거 미쳤다 이거 거기다가 신학교 간데 다 반대예요. 또 우리 처갓집에 또 다 반대예요. 여러분 5대 믿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장인 어른이요 일제시대 와세대 대학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집안들입니다. 근데 평생 교장했거든요. 학교 그 당시에 와세대 대학 나왔으면 대단한 학벌입니다. 여러분 와세대 대학 상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5대를 믿는 집안도 반대해요. 이서방 안 가도 목사할 사람 꽉 있는데 왜 지금 가느냐. 야 우리 집 사람도 죽어도 안 된다 하지. 그런데 86년 2월 13일 날 괜히 기도하는데 끼어들어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평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야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이래가지고 내가 있었던 학교가 1080몇 명이었어요. 학생 수가. 중고병설학교인데 중학교가 5반 고등학교가 3반이었는데 내가 변하고 난 뒤에 학생들이 변한 게 약 한 350명 변했습니다. 그중에 여자 목사, 선교사, 전도사, 권사, 집사 전국에 다 포진됩니다. 내가 뒤집어진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던 걸 이야기하고 막 기도하니까 청송 가무소가 뒤집어져. 교도소. 그 변한 사람이 지난번에 간증했던 우리 교회 시무장로 있고 지금 원로장로인 박효진 장로. 그가 한번 기도했더니 확 뒤집어져. 한순간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막 진행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이거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 보고 도저히 더 이상 선생은 못 하겠다. 교사하는 것도 귀찮다. 신학교 가야겠다. 우리 집 사람 죽어도 안 된대요. 우리 집에 반대. 처갓집에 5대집 믿는 집도 반대. 우리 집 사람도 반대. 근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어요. 다 좋아. 다 좋은데 끝까지 반대하면 자식이고 아내고 다 버리고 간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온 게 무슨 목사 돼요? 그만큼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집 사람이 그럼 시험치가 되면 보자 이랬다고.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 볼 때 총신신학대학원이 여러분 선발 집단 아닙니까? 이게 공부도 한 번도 안 했는 게 되겠냐? 노예 후보고사도 안 쳤습니다. 나는 신학교 막 가면 누구든지 받아줄 줄 알았다고. 그 신학교 문의를 했더니요. 노예 후보고사 시험 친 걸 가져오라는데 얼마나 교계를 몰랐으면 아니 목사는 소명 받으면 하는 거지 그것도 예비고사 있어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웃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12월 달에 시험 치는데 12월 초에 시험 치는데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내가 가르치던 우리 반 반장 아버지가 노회장이에요. 이 선생, 예, 그러니까. 내가 희한한 거 봤는데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선시험 후 후보고사 제도가 생겼다는데 자기도 처음인데 내가 노회장이니까 시험 쳐볼래요? 각서로 노회장이 서주면 시험 치고 시험 되고 노예 후보고사 칠 수 있대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예자니까 각서를 써줄 테니까 시험 치러 가래요. 그때 시험 과목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해봤자 뭐 이틀 3일. 성경은요. 터질 듯한 이 가슴으로 계속 성경에 대한 이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괴로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골 학교 갔을 때의 마지막 5년은 죽기 살기 성경만 읽었대요. 제일 적게 있을 때가 13독이었어요. 제일 적게 읽던 해가. 100독을 넘어가면서는 그다음부터는 뭐 읽고 안 취급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끝에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 끝에 목회. 그 요즘 내가 총신신학대학원에 외부 교수로 5년을 선택 과목도 해보고 제가 제 과목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돼요. 고등학교 이제 신대원 3학년들.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들을 보면서 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진짜 이게 성경을 관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뭐지 이게? 시험 문제도 요리 꼬고 저리 꼬고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나 신학 과정상 어쩔 수 없는 참 과정이다는 이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 어쩔 수 없는 시험과 취업 붙더니 우리 때 시험 칠 때 영어, 성경, 철학, 논술. 난 지금도 사실 왜 철학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제2외국어를 하자. 내가 제대로 이사할 때 그 주장도 해보고 했는데 뭐 하여튼 시험을 쳤는데 어쨌든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는데 그 며칠 보고 성경은 뭐 100독 이상을 했으니까 요리 꼬우든 저리 꼬우든 뭐 거의 성경 전체 한 판이 머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논술은 뭐 선생했으니까 영어는 평소 실력을 시험 치고 마지막 철학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칸트 그 외에 후셀 여러 가지 나오는데 10개 중에 5개 선택해가 쓰라는데 칸트는 칸트다 이랬었다니까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대학 교양학부 다닐 때 임마누엘 칸트는 어떻고 독일에 철학자로서 한 번도 독일을 떠난 적이 없고 순수 이성 비판과 이런 아는 대로 주서였고 후셀 현상학설하는데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다 이랬었는데 어쨌든 합격을 했네. 그래서 합격한 우리 집 사람이 축하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서 신학교 올라와가 뭐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서울로 이사와가 왔는데 이력서를 교육전도사 써달라고 13통을 냈는데 아무도 나이 36 먹었는데 경력은 전부 선생 경력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길래 할 수 없이 1987년 3월 8일 날 우리 집 사람 4살짜리 2살짜리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했대.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도 없어졌고 나갈 교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4살짜리 아들 2살짜리 딸 앉혀놓고 설교를 하니까 우리 아들은 아빠 왜 이래 소리치더라. 원래 설교는 소리치며 하는 거니까. 여기 누구 있다고 소리치냐 했더라. 너 있잖아 있고 왜 내한테 소리쳐. 왔다 갔다 하지. 앉아 못 앉아 그래. 그놈이 지금 목사예요. 예? 하도 걔가 막 앉으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일어나니까 또 딸도 2살짜리 일어나가지고 아빠 이러지. 아니 앉아야 예배 드린다니까. 못 앉아. 참 이 기막힌 드라마와 같은 시작이 됐어요. 그 딸은 지금 서울대 나오고 변호사예요. 이제 결혼했고 애기도 가지고 우리 아들은 아직 38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었지. 이제 38, 이제 39 됩니다. 아직도 장가 안 갔어. 내가 보기 참 머리 아픈 놈인데 목사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가르쳤던 아까 제자들이 선생님이 목사가 된다고 왔는데 어디로 갔는가 찾아와 가지고 시작된 교회예요. 지금도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우리 교회 권사도 있고 몇 명이나 있고 또 지금 남편들은 장로도 있어요. 어느 등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됐어요. 가깝다는 거.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우면 좋겠어요. 나는 목회자들도 가깝다는 것은 거리 개념이 아니고 마음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만 들면 어떤 역사도 이루어 가신다. 근데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멀어지고 오히려 또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뒤틀린 이런 일그러진 한국교회 모습도 나오고 때로는 나도 목회를 34년을 전도사로 뭣도 모르고 개척에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내년에 이제 70정년이에요. 목회 이제 35년을 끝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신학대학원에 올라갔을 때 1년간 아까 말씀드린 건 고민이 많았습니다. 신학대학원에 1년에 가가 있으니까 동아리 모임이 있잖아요. 뭐 신약, 구약, 신약 동아리, 저는 동아리 모임이 선교사 모임에 가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 내가 누구라고 이게 지금 세계 선교사 다 하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 막 붕붕 날뛰는 선교사 많았어요. 이방의 빛 하는데 막 찬양하고 제일 뜨거운 데가 선교사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뒤에 앉아가 하나님, 저는 보내면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늦은 나이고 지금 겨우 하나님 불러시가 왔는데 생각을 바꾸시라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을 좀 바꾸시면 안 됩니까? 맨 기도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 올라올 때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가정이 복음만 안 되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 가정도 구원을, 내 집안도 가정도 구원을 못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집사람의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 너무 어려우면 못해요. 그러니까요, 삶을 너무 어렵게는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집사람의 기도가, 제가 하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는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는데요. 내 아들, 딸들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한 끼 먹고라도 내 뼈를 뽑아서 지팡이를 만들더라도 내가 예수 위하여 땅끝까지 갈 것이고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식과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남들한테 손 빌리고 돌아다니고 내 형제들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두 번째 기도. 근데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큰형수가 폐암이었어요. 돌아가시는데 안 믿는 우리 형제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 예수 믿고 뭐 능력 받아 손 얹으면 병 고친다며 뭐 별 이야기 다 하면서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을 우리 형수가 낫게 해주시면, 폐암인데 손을 얹어, 말기인데 손을 얹어 낫게 하시면 우리 집안이 한목에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아무리 안수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이가 형제들이 뭐냐면, 예수쟁이 말만 그렇지 어떻게 낫겠어, 쟤들이 다 이상한 것들이야.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신학대학원 1학년하고 1학년 말 학기 말 시험 쭉 끝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강서 서암병원, 지금 이름도 그 지하에 교회였는데 내려가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네가 너의 형수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차, 내가 육신의 몸만 고치려고 생각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형수한테 가서 형수 병은 폐암인데 아무도 못 고친다고 말기라 그래. 선생님 만나보니까, 아 도련님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도 그때까지 이야기 안 해준 거예요. 병원에서 한 달 딱 이랬다고.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고 올라갔더니 우리 형수가 이제 막 숨이 차가 폐암 말기니까 이 코에 그 이제 산소 마스크를 끄건데 가족들이 다 모인데 이거 좀 빼라고 그러더라고. 나를 쳐다보며 도련님 고마워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어머니 가슴 속에 꼽혀버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우리 형수 나서가지고 이렇게 될 줄,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조카들 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조카들 중에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예?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수 막 이제 재수식 한 사람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변화가 있었어. 학교 끝낼 뻔하다가 2학년, 3학년 뭐 일하다가 오는데, 저는 제일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1년 내 선교사 나가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거마저 자유함이 없는데, 연말쯤 됐는데 이방의 빛 막 하는데, 그날 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방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방에서 이제 애들이 한 졸업생들만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하고, 또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 경북대학교 법대 정외과를 나오는데, 이 친구 전도해가지고 우리 집에 방에 사다가 마루에 나왔는데, 이 친구도 나 따라왔다가 목사 됐어. 근데 이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있던 그날, 막 마지막 1학년 말 마지막 기도회 하는데, 선교사 후보생들 기도회 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너는 보내는 선교사를 해라. 일어나가 춤을 췄다니. 야, 이제부터는 교회 부흥만 시키면 선교사 보내기만 하면 되는구나. 야, 나는 안 간다, 안 간다.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 그래서 나는 나가는 선교사들한테 난 늘 빚진 심정으로 내가 갈 걸 대신 갔다. 내 대신 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다. 우린 지금 GMS 파송 선교사 5명, 인도, 그리고 지금 방금 특성한 불가리아 주신 선교사,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의 제종환 선교사, 방글라데시 김정란 선교사, 영국의 양석열 선교사, 네팔의 지금 평신도 선교사, 여기는 우리 GMS 선교사가 아니고 나이 들었던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파송 선교 단독 선교사를 6군데 보낸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던져가 한다. 모든 걸 대신 나갔으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교회 왜 성장해야 되느냐? 딱 답은 딱 하나라 생각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위해서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도 뭐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또 적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은 왜 성장해야 되느냐? 주님의 지상 명령에 마지막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화합을 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난 그것이 교회에 맡기는 사명이라는 데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해보면 할 게 많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얼마나 자, 이제 은퇴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에 한번 뛰어들어야 되겠다. 제가 지금 꿈주세 세계 선교회 이제 꿈주세 세계 선교회에 지금 16년째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농촌, 어촌,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처음 갈 때에는 뜨거운 심정으로 갔는데 이게 뭐 목회해보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막 시달리고 찌달리니까 이게 목회 소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래 안 되겠다 이거. 사실은 이 일을 하게 된 게 사실 엄청난 돈이 드는데 우리 교회 바자회 하거나 뭐 하거나 또 뭐 도네이션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16년째 하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 꿈주세도 한번 해봤고요. 올해도 어쩌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돼서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으시는 걸 제가 늘 느끼니까요. 자, 그런데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된 게 그때 내 선배 목사님이 와가 이 목사 하니까 나는 이제 목회 그만하고 시골로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30년 가까이 20몇 년 하셨을 때인데 나 목회도 되지도 않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야 되는데 한 20명 하다가 2명 남아서 그러더라고요. 예? 언제 내려가는데요? 한 6개월 뒤에 내려간대요. 그래서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목회의 본질을 잘 모르는구나. 선배지만. 목회의 본질이 예수님이 하는 건 3가지잖아요.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3번째는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건데 이분은 그냥 평범하게 설교하시고 신방하는 것만 하니까 오늘날 제자 훈련이 정년 안 된 거예요. 가르치는 걸 안 하신 거예요. 선배님 한 번도 양육을 안 해봤어요 하니까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아하, 그냥 설교 듣는 성도만 만들었구나.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안 낫는다면 왜 기도해요?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육간에 치료하신다니까요. 요 며칠 전에 목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인데 우울증이라더라고요. 거기 왔더라고요. 어떻게 상담을. 아마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설교가 나가니까 한 주에 거의 한 14,000에서 한 10,000 정도 매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저 더 들으시는 분 중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전화는 아예 안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제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근데 딱 이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부목사한테 계속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그래도 이분 한번 상담해야 되겠다. 우울증이라고. 근데 어떻게 전화했냐니까 처음으로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날 내 설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처음으로 영혼에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로 나는 치유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안 그러면 왜 기도해요? 성경에 있는 게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지금 믿고 간다는 거야?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야, 하나님의 세계가 살아있구나. 나도 살아있고 은혜 받은 그날 참새들이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일어나가 춤을 추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오늘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또 중간에 이 힘든데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필리핀의 권영수 선교사, 나하고 나이도 동갑인데 요즘 국내 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러다가 거기 바기오라고 그 산지종 마을에 제가 3번이나 갔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여기 온다는 사람 말은 있었지만 직접 온 사람은 참 드문데 3번이나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선교에 빛이 있듯이. 그게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려오는데 학교 지어줘. 이 목사 학교 지어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15주년 기념 하려 하다가 교인들 설득을 했어요. 15주년 예술의 전당 얻어가 우리 할 행사할 거 치우고 차라리 학교를 하나 세우자. 그 필리핀의 봉톡이라는 곳에 고등학교를 우리가 세워줬어요. 그 세워진 게 힘이 돼가 지금 내려와가 필리핀에 대학 세웠는데 제가 듣기로 거기 지금은 수천 명 모이는 대학교가 세워졌다더라고요. 어제도 나하고도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참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든지 뭘 했든지 저는 늘 생각해.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썼을 때 보네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도 많다. 하나님이 없이도 어떨 때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선교사님들, 저는 나보다 상급이 더 많겠다. 내가 가야 될 거 다 하셨는데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잠시 머물 세상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참 나가서 나 대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저는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더 큰 힘과 용기와 은혜를 구하셔서 남은 선교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현장적인 삶을 통해서 괴리감도 있고 또 휘몰아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세상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또 지나온 삶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